아멘. 오, 만물의 영장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 말은 사람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 그랬고요. 반대로 사람 외에 다른 모든 창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었다는 얘기가 됐죠. 그래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었다.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굴짜기에 에스겔 30장 보면서 굴짜기에 마른 뼈들이 많이 있었는데 에스겔이 하나님께 말할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를 불어오라. 그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서 군대가 됐다.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마른 뼈와도 같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지 않으면 마른 뼈 같은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없을 때, 하나님 영이 없을 때 우리가 그런 단어를 쓰거든요. 짐승만도 못하다. 우리 영적인 존재인데 영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렇게 되죠. 지난 주간에 전두환 전 대통령께서 돌아가셨는데 높이는 말이고 어떤 대부분 언론에 보면 전두환 씨라고 표현을 하기도 그러는데 어쨌든 뭐 내용은 뭐 사과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하고 그게 소천했다 그렇게 말들을 하고 마지막에 이순재 여사가 뭐 사과를 간단히 했는데 15초 뭐 해가지고 사과했는데 그것도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뭐 그런 여론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전두환 그 대통령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했습니다만은 참 그 사람의 도대체 생각이 뭘까, 마음이 뭘까? 분명히 잘못은 했던 거 맞는 것 같은데 본인이 자기 잘못에 심각성을 못 느낀다는 생각을 저는 이렇게 했거든요. 사람이 자기 잘못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혹. 또 전도 현장에서 겪는 일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뭐 예수를 복음 전할 때 예수를 막 받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믿고 싶은데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찾는 것은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런 걸 보고 뭐라냐면 화인 맞은 양심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양심이 화인 맞으면요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거죠. 아무리 수백 번 얘기해도 못 깨닫는 거죠.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복음 알아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요. 이 하나님 자녀는 우리 안에서도 또 다르잖아요.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또 말씀을 잘 알아들어도 그 말씀 안에서 복음을 또 잘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잘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알아듣긴 알아도 복음을 잘 누린 사람이 있고 복음을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고 차이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왜 드리냐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발견하고 그 축복 속에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기 위해서 그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시간표가 정말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한 축복을 누리고 이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그것이 시간표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빨리 깨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깨닫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일찍부터 누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누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오늘 요셉 같은 경우는 빨리 깨달았잖아요. 그 빨리 누렸고 모세 같은 경우는 뭐 80대에서 뭐 늦게 깨달아 늦게 누렸고 말이죠.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그 시간표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고 당시 정하셨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몰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속에 들어가서 예배 속에 들어가도록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말씀을 복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집중하고 반복이 되어서 각인뿔이 체질되면서 우리에게 누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 말씀 듣듯이 한 임계치 원리라고 영어 단어로 한계점에 이른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한계점에 딱 이르렀을 때에 그 시간을 채웠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그 시간표. 그걸 우리가 당길 수 있지 않냐. 시간표는 모르지만 우리가 당기고 늘 수 있지 않겠냐. 이해하십니까? 그 당기고 늦춘다는 그것이면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되는 건데 그것이 내 의지를 가지고 얼마큼 내가 예배 속에 말씀 속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그래서 집중하는 시간표, 훈련하는 시간표, 말씀 듣는 시간표 얼마큼 내가 많이 채우느냐의 여부죠. 노력이. 어쨌든 어느 한계점에 채워지면 역사 일어나니까 그 한계점을 내가 빨리 채우느냐 늦게 채우느냐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말이죠. 아멘. 사과나무 밑에서 사과 떨어지를 기다리면 물론 뭐 100년 안쪽에 떨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 기다리는 것보다는 사과를 따먹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높여서 따먹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냥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좀 질문하신 것은 나의 믿음은 어떤가? 나의 믿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때요. 살리는 믿음이 있고 죽이는 믿음. 오늘 그 깊은 새 보면은 아주 기록을 잘 해놨어요. 똑같은 말인데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다. 똑같은 발걸음인데 살리러 가는 발걸음이 있고 죽이러 가는 발걸음이 있고 똑같은 표현인데 하나님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 마귀처럼 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믿는다고 하는데 사람을 세우는 믿음이 있고 무너뜨리는 믿음이 있고 똑같은 물질인데 사람을 감동시키는 물질이 있고 타락시키는 물질이 있다. 똑같은 건데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을 가진 사람입니까? 무엇을 위해 나는 살아갑니까? 나는 내 생애를 통해서 무엇을 남기기를 원합니까? 성경 구절 몇 개 써놨어. 이사야 52장, 베드로전서 3장, 누가복음 2장. 어차피 우리가 한평 사는 인생이라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우리의 믿음이 살리는 믿음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이는 믿음이 될 있고 우리의 발걸음이 살리는 발걸음 될 수 있고 죽이는 발걸음 될 수 있고 또 우리가 가진 물질이 감동시키는 물질이 될 수도 있고 타락의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이 살리는 믿음, 감동시키는 물질 쓰고 뭐 이런 모든 그쪽의 삶을 선택한다고 볼 때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바탕이 뭐가 필요한가 하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리는 믿음 가지는데 살리는 믿음은 뭐냐면 살리는 믿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냐 그냥 단순한 믿음이냐 뭐 하나님 주권 안 믿는 믿음이냐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믿음이냐 그래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필요할 때만 찾잖아요. 하나님 믿긴 믿는데 평소에는 그냥 내가 아무 문제 없고 괜찮고 뭐 그렇게 하다가 그럴 때를 안 찾다가 문제가 오거나 병이 걸리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잘 안 되거나
그럼 하나님 돈 좀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건강 좀 이렇게 살려주세요. 뭐 해줘요? 내가 나의 필요를 채울 때만 필요한 하나님.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나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필요를 채우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는 그 삶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아주 유익하도록, 우리에게도 아주 복이 되도록 그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필요를 채운다고 하지만, 그럼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요, 사실은 내가 더 많이 이익을 보는 거예요. 이게. 잘 알고 보면. 그렇죠?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그 형상 가진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가 원하시는 거거든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근데 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 입장에서는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것을 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세상을 다 얻는 거거든요, 우리가. 맞죠?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100% 하나님 주권을 믿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 일을 이루는 삶 속에 들어가고 그 축복을 회복하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우리에게 없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삶이 참 행복이다.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살아본 결과도 그렇고요. 또 인류 역사를 봐도 그렇고 세계사를 봐도 그렇고 성경을 봐도 그렇고 그 말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다만은 진짜 이 믿음 속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셉 하면요 굉장히 축복받은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요셉의 장점이 아주 어릴 때에 깨달았다는 것이고 어릴 때에 언약을 이해했고 언약을 가지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 언약 가진 요셉이 갖고 있는 믿음은 또 오늘 말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또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 언약을 딱 붙잡으면 그것도 끝내주는 것이고 당연히 언약 가진 사람은 하나님 주권을 믿은 믿음 속에 들어갈 수밖에 또 없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이미 살아간 인생이잖아요. 이미 몇천 년 전에 살아간 그 인생의 그 삶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셨다는 사실. 이게 우리가 몇천 년 후에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여야 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요셉.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요셉.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사는 나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 속에서 있을 때 하나님에게 어떻게 무슨 일을 행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못 찾겠어요?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알 수 있겠지요. 그러고 보고 우리가 뭘 하냐면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우리의 미래를. 오늘 기분세에 나와 있었나면은 두 페이지에 보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처음 나와 있죠. 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 된 생각이 뭐냐면 평안이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가 하면 예레미야 29장 10절 보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길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길 원하세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신다, 안 알려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알 수 있게 한다, 모르게 한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게 할까요, 모르게 할까요? 알 수 있게 하겠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니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하셨고 그 미래를 약속하신 우리의 미래는 저주받은 미래예요, 축복받은 미래예요. 응답받을 미래예요, 응답이 없는 미래예요. 하나님 주신 미래가 뻔하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에게 주신 거 그래요. 근데 너 어떻게 찾아내느냐? 그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속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찾아낼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모든 것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아멘 안 되십니까?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주권을 100% 믿을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길 수 있고 믿어질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그때에 내가 어려운 일 당하든 문제가 있든 그 속에서 스트레스 받지 아니하고 염려 걱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평안히 바라볼 수 있고 지난 것을 바라볼 수 있으면서 하나님 주신 복음의 축복, 임만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진짜 이 믿음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제 말은 여러분이 안 믿는 말이 믿는데 대부분 다 머리를 믿고 있다니까.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내 삶 속에 안 된다는 거죠. 내 삶 속에 적이 안 된다. 그 말은 내 마음에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내 마음속에 없다는 거죠. 혹시 마음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삶 속에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힘들죠. 걱정거리 많이 생기면 다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몸이 아프면 괴롭고 어떻게 하면 어쩔까 뭐 살려고 할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 다시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 속에서 하나님 주권을 100% 믿으면요 우리가 병이 걸려고 암이 걸려도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뭐 어떡합니까? 다 주권 속에 있다면 하나님 계획이 있어 어떡합니까? 받아들이는 것이고 평안히 복음 누려서 갈 때 가면 되는 거고 그냥 나보다 좀 더 일찍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요 불가능하죠. 절대 불가능한 것들이 믿음 안에서는 절대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 단어를.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 믿음 밖에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믿음 안에서는 절대 가능한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뉴스를 보면서 말이죠. 그 전두환 씨 그 뉴스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했어요. 야, 참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저도 한때는요 사실 젊었을 때 제가 대학 다닐 때 일어났던 일들이잖아요. 5.18 광주 사태니 뭐니. 제가 대학생 때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때 많은 얘기 듣고 막 이게 있거든요. 근데 목회하기 전에 그 당시에 전두환이 진짜 미워했거든요. 이때 그럴 수 있냐고. 우리 대학생 때 많이 그 데모하고 그럴 때 보면요. 우리 옛날 충북 때는 화형식 뭔지 알죠? 화형식 데모할 때 화형식 이렇게 벼집단 갖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불 태우는 거. 그 김일성이 한번 했고요. 김일성이 전두환 한번 했거든요. 옛날에. 그렇게 맺던 친구인데 연동이 되돌려 보니까 참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나. 그렇게 해놓고 자기가 못 깨닫는 거예요. 무슨 짓인지 못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참
각자의 모습을 갖고 살고 있는데 과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런 부분들이 그런 거 보면서 좀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나마 감사한 게 우리가 믿음 안에 있구나 복음 안에 있구나 그렇다면 그 안에서 정말 가치 있고 정말 주인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에 담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수없이 얘기합니다만은 무엇을 내가 남겨갈 것이냐. 저기 나이 드신 분들은 뭐 그 생각 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 젊은 렘들은 아직 그 생각까지 못 하겠습니다만 나이 든 분들은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남겨갈 것이냐. 하여튼 우리의 믿음의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이라고 말할 거야. 그게 바탕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느냐면 그 믿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봅시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은. 그래서 창세기 오늘 41장 보세요. 41장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을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한 대로 대답을 하시리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한 대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야, 난 너한테 좀 답을 얻고 싶다. 네가 그렇게 용하다며 꿈을 해석 잘한다며 그 너를 불렀다 했더니 바로 요셉의 대답이 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바로 왕에게 편한 대로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고 그 주권 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25절도 마찬가지죠. 25절도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하라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셨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하실 일이 있어서 그렇게 보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따라합시다.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어야 한다. 우리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어야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경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직업을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굉장히 싫었어요 이것이. 자존심도 강화해가지고 제일 싫었어요. 그래서 뭘 내 인생의 주인이 나고 내가 하는 거지 뭐 하나님께서 맨날 그 사람들이 맨날 하나님께서 그 얘기 보면 에휴 참 나약한 사람처럼 보이고 참 실험 사람처럼 보이고 이상해 보이는데 아니더라고요. 아직 깨닫고 보니까 참 교만했고 진짜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제가 30 되기 전에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렇게 하셨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겼고 그래서 목회를 하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가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길을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32절에 보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32절에 보면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2번을 꿈 꾸게 하셨다는 거죠. 내가 2번 꿈 꾼 게 네가 꾼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꾸게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꾸게 하셨으니까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빨리 속히 행하게 하겠다. 그렇게 요셉이 해석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인데 왜 그렇게 2번을 정하셨느냐? 속히 행하시려고.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권을 100% 믿는 믿음을 딱 하나님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미래 계획이. 나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일들이 보일 수 있는 겁니다. 보여져요. 절대 망하지 않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그게 미래가 보여집니다. 근데 그게 안 믿으면 잘 안 보여요. 때로는요. 저도 때로 옛날에 우리 형수랑 뭐 소송관 이런 거 막 겨룰 때 때로는 안 보이더라고요. 막 어렵고 힘드니까 말이죠. 안 보이더라고. 운 적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서 있지 못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니지 이거 내가 목사님들 전에서 믿음 가지려고 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막 그 속에 들어가서 딱 정신 차려 보면은 이거 아닌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게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요. 큰 문제를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하고 막 그렇게 당하면 잠시 동안 막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 묵상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필요한 겁니까? 매일마다 예배가 왜 필요하냐? 늘 하나님 앞에 서야 우리 살 수 있으니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소송을 할 때 대본에서 딱 마지막 지는 그 주간 금요일 날 그게 발표 났는데 금요일 하루 종일 토요일 날 되는데 주일 날 설교되는데 이게 제가 설교하겠습니까? 어떤 상태인데 그 주일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저는 기억을 해요. 그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한 10분밖에 안 했을 겁니다. 잠깐 했어요. 예배 일찍 끝났어요. 그 억울한 이야기 하면서. 근데 그런데도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극복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언제든지 우리는 근본적인 기본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살아야 한다는 거고 그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잠시 흔들릴 수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것이 흔들리기가 너무 길어지면 좀 문제겠습니다만은 잠시 흔들릴 수 있어요. 깨닫고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지금 이 순간은 몰라요.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지금 있는 이 순간은 몰라요. 근데 이 순간이 5년 10년 나중에 미래가 돼서 돌이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잘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진짜로. 그렇다니까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살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성경에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역사에. 그러면 그 사실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면 우리 그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환경도 나는 지금 모르지만 나중에 이 순간을 그렇게 볼 때에 하나님의 행하셨구나 걸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반드시 이렇게 되거든요. 그게 성경의 진리니까. 근데 요셉은 아예 그걸 아예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사랑하시, 하나님께서 대단히 하나님께서 역사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진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는 일이 안 좋은 일이지만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맞을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생기면 상관없잖아요. 안 좋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상관이 없잖아요. 안 좋은 일이라고 실망하고 할 거 없고 좋은 일이라고 교만할 거 없고 뭐 축복 많이 하고 갑자기 좋은 일 생겼다고 막 좋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야 라고 하면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없잖아요. 실망할 일도 없고. 요셉의 고백이 참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참 너무너무 이게 마음이 막 그냥 나중에 창세 4장 가면 또 고백한 요셉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보내시고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미리 보내셨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굶어 죽을 그 시기를 알고 전 세계 흉내들 줄을 알고 하나님이 미리 우리 가족을 살려고 미리 나를 애굽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요셉의 고백이라니까요. 근데 요셉이 노래 팔려갈 때 그거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아니요. 노예를 팔려갈 때 몰랐겠죠. 내가 왜 팔려면 이를 몰랐죠, 당연히. 그러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이 뇌로 온 이 현장이 하나님이 보낸 현장이라는 것은 믿고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했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믿으니까는 그 속에서 임마누엘 축복을 누렸잖아요.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총리가 되고 나서 딱 보니까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형들에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좀 한산하지 마세요. 하나님 미리 보낸 거 아니냐. 아멘. 자, 두 번째 그 요셉은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주권 속에 있었고 그 믿음을 가졌으니까 두 번째 요셉은 복음을 누렸어요. 그 주권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어떤 환경에서든지 복음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영적 싸움에 복음 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속에 들어가는 것은 뭐냐? 그게 말씀 서밋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100% 받아들이고 그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서밋. 그래 그 믿음 갖고 말씀으로 딱 서밋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영적 서밋이 따라와요. 복음이 누려지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5절 보세요.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그랬거든요. 자, 요셉이 꿈을 꿨어요. 탁 언약을 받았어요. 너무 신나가지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누리는 거 막 언약 받았다 확실하다. 근데 그거 가지고 형들이 미워하고 있어요. 근데 미워해도 상관없어요. 요셉이 계속 누리고 있는 거예요. 45장 아까 이것처럼 보면 45장 가면 5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그 자기를 팔아먹은 그 형들에게 말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복음 누리는 요셉이 그 형들 앞에 아무 감정이 없었어요. 이 원한에 감당 그런 감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 옛날에 그거 얼마나 자기 고생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 누리다 보니까는 그들이란 감정이 그렇게 다 사라지고 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근심하지 마, 한탄하지 마세요. 괜찮다. 그렇게 위로하고 있잖아요. 복음 누린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위로하고는. 39장 2절에 보면 노예로 갔을 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자, 노예 환경 속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죠? 임마누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뭐라 그래요?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는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그랬거든요. 임마누엘 함께 하시다. 그게 복음이에요. 요셉이 노예 생활에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하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셨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누리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함께 하신 걸 늘 느끼고 있으니까는 그 노예 생활 자체가 문제가 안 됐잖아요. 힘든 건 자체가 문제가 안 됐어요. 또 39장 21절에 보면 감옥에 갔습니다. 아시다시피 아무 잘못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서 범죄 안 하려고 노력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감옥에 갔어요. 거기서 또 뭐라고 기록합니까?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자를 더하니까는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그게 요셉이 복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축복 속에. 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복음을 누렸다 그 말은요. 첫 번째 하나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 하나님께서 함께한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그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누가 근데 그 은혜를 받느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자,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어가 되는 그 사람이 하나님 임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어다. 아멘.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고백하시면요, 어떤 환경이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내게 회복할 수 있고, 그래서 문제를 봐도 문제가 안 되고, 어려움에도 어려움이 문제가 안 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대요. 그러니까 다 지나가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이루시거든요. 그게 세 번째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 요셉은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일이 뭐냐? 총리로서 이제 그 총리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가 전도라 그렇게 해요. 전도. 현장 서밋 전도. 41장 37절에 보니까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37을 보니까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으면서 영적 썸이 되고 복음 누리는 자들은요, 37절에 있는 것처럼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게 봐요. 자,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를 할 때 그 이 일이 뭡니까? 3절에 그 이 일이 뭘까요? 그 이 일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쭉 해석한 거예요. 쭉 해석한 것에 대해서 좋게 여긴지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믿음 안에서 복음 누린 사람들이 어떤 현장에 있든지 불신자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사람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누가? 불신자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일들을, 여러분이 하는 생각들을 좋게 여겼다고 말해요. 아멘? 이게 현장 서밋이에요. 전도. 자,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가능할까?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족한 저를 통해서 해석을 하셨고 말씀 선포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좀 받아들이시고 딱 잡으시고 맞다 하시고 내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는 도전, 욕심 정도는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냐.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여러분이 하는 일을 좋게 여긴지라. 그 말씀이 여러분 현장에 성취되도록 붙잡는 걸 보고 언약일을 잡았다 그러고, 그 붙잡고 그 내용이 성취를 기도하는 걸 보고 언약 붙잡고 기도한다 그러고 언약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 언약 기도가 있을 때에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거야. 성취된다는 말은 이 현장이 내게도 회복된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41절에 38절 39절에 보면 바로가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요셉이 뭐로 대답하는 거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요셉이 이래대. 바로가 얘기하는 거죠. 바로가 요셉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근데 바로가 인정한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이 너에게 보인 거 아니냐, 내게 보여준 거 아니냐, 여호와의 신의 감동을 얻을 수 있으려 하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줬구나. 그 불신자도 깨닫기를, 야, 쟤한테는 하나님이 보여준 거구나. 쟤한테 그렇게 불신자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 볼 때 제가 잘나서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제게 그렇게 했구나, 그걸 깨달았다 그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뭐가 잘나서 하겠습니까? 우리가 뭐가 힘써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죠?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니까. 그렇죠? 하나님 쓰시니까.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 그 생각 안 하죠. 내가 잘나서 한 줄 알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구나라고, 그게 교만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구나.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건 맞는데 내가 쓰임 그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건데. 41절부터 아니 40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요셉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40절 보세요. 요셉이 이르시되 내가 너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래서 자기 인장을 빼앗아 요셉 손에 끼우고 응? 목에 걸고 43절에 뭐 버금술에 그를 태우고 뭐 그렇게 하면서 응? 마지막에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누릴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까지 얘기하고 말이죠. 야, 기가 막히다. 하나님이 축복 주셨는데 바로를 통해서 뭐랬냐면 야 바로가 다 정권이 임하고 내 허락 없이는 수족 누릴 자가 없다. 모든 걸 다 맡겼다는 거죠. 왕의 모든 것들을. 그게 요셉이 뭐 하고 싶어 했겠습니까? 요셉이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을 거니와 하고 싶은 것 하지도 않았고 근데 그냥 바로가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바로가 진짜 하나님 역사는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행하시고 그런 거라니까. 내가 막 노력하지 않아도.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뭔지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 인정하는 것. 그 주권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행동을 옮기는 것. 행동 옮긴다는 말은요. 하나님 주권을 100% 인정하고 행동 옮긴다는 말을 할 때 어떤 할 일이 있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액션을 취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그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죠. 어떻게 기다립니까?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 언약 붙잡고 묵상하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게 기도잖아요. 내년에 다락방 전체 방향이 뭔지 알죠? 제123 RTC의 응답 하면서 올해는 응답의 현장. 내년은 뭐예요? 뭐예요 내년은? 메시지 안 듣는 사람은 모를 거고 들은 사람은 알 거고 핵심 사람 메시지 들은 사람은 금방 아는데 듣는 사람이 많지 않은가 봐요. RTC 제1에서 RTC 응답의 24. 그래서 계속 뭐 11월 10일 동안 계속 미리 뭐 작업한다 하셔가지고 계속 요새 뭐 나옵니까 메시지가 시공간 뭐 초월 3초월 사업 세팅 나오고 말이죠. 보자 시공간 2, 3, 7 계속 나오고 이제 그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응답의 24. 쉽게 말하면 이제 도시계 말하면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기도 얘기 계속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아 내년은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아 내년에는 정말 기도의 축복 세대가 있구나. 진짜 기도가 뭔지 내가 먼저 해봐 확인하고 응답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준비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진짜 내년 뭔가 일어날 것 같아 보고 보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기도가 우리에게 돼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 이전에 뭡니까? 믿음. 하나님 주권의 믿음 속에 승리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맞지요? 오늘 8장 28절 하나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 주시는 언약 속에 있다면 이것이 여러분이 붙잡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무리하면서 이 언약이 좀 회복되고 이 믿음이 회복되고 언약이 회복되면서 내년에 실제로 우리 응답이 줄 수 있도록 마지막 마무리 한 달 동안 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